지난주 월요일은 제가 참 기쁜 날이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노회의 목사님들 야외회가 있었는데 함안에 놀러 갔는데 놀러 가서 기쁜 것이 아니고 또 뭐 즐거워서 기쁜 것이 아니고 우리 노회원들의 그 표정과 얼굴과 노회가 회복된 어떤 그런 느낌을 보고 참 기뻤습니다. 한 5년 전부터 몇몇 사람들의 그 욕심과 또 무지와 또 그로 인해서 편가르기, 또 법에 대한 해석을 자의적인 해석, 뭐 이런 것들, 또 사실 왜곡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노예는 아픔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편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노예 때 제가 3가지 정도 우리 노예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법전을 들고 앞에 나가서 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3가지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그러고 나서 지난주 월요일에 처음 우리들이 만났는데 노예원들의 표정이 너무 밝고 좋고 그 전에 한 5년 동안에 있었던 어떤 그런 불편함이 다 사라진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또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사실 우리 그 노예 헌법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 법은 페이지로 작은 책자 한 160페이지 정도에 해당하고 제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소법전은 3,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물론 그 법전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 뭐 상법이나 노동법이나 행정법이나 이런 것은 뭐 교회하고는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사람들 모임에 교회의 그런 모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60페이지라는 그런 법은 너무 양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목소리 큰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위주로 법을 오해하고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의분을 주셔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법을 해석하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노예 앞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 법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하는 설명을 하였는데 아무런 반대 없이 은혜롭게 문제가 해결되고 그 원칙이 살아나고 법이 살아나니까 노회원들의 마음이 편안해져서 요번에 월요일날 가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았고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작은 달란트로 이렇게 섬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내 삶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기뻤습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가는 버스 안에서 우리 카톡방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김상근 집사님이 또 영상물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봉숭아 학당이 되어가는 교회라는 제목의 영상물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강단이 예능화되면 보급이 무너진다 하는 그런 주제의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보고 우리 김순건 원사님이 극 찬성이다, 극 인정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셨고 김상근 집사님이 전지적 판단력 대단히 칭찬합니다. 그런 글도 올리고 그러니까 양동국 장로님이 과거에 목사님이 했던 설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대해라 하는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하니까 김상근 집사님이 나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을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버스 안에서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제대로 잘 가고 있구나. 내 삶도 제대로 잘 가고 있고 우리 교회도 제대로 잘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큰 위로의 메시지로 제가 기쁨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라고 해서 늘 기쁘고 즐겁고 자신만만하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 모두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한 삶, 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는 마음에 맺힌 것이 없고 그냥 그렇게 물 흐르듯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마음에 맺힌 것이 없습니까? 맺힌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맺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맺힌 것을 풀어야 되는데 그 푸는 것이 바로 위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감옥소 안에서 적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의 얼굴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마음의 위안을 받습니다. 그렇게 지금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씨, 사랑의 씨가 심겨졌기는 하지만 그 씨가 너무 딱딱해서 그 씨가 그 딱딱함을 뚫고 뿌리를 내리려면 물이 필요하고 온도가 필요한데 우리의 삶에도 그 물과 온도가 되는 것이 위로다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때로는 내가 잘 못해도,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어떻는지 몰라도 너는 참 잘 가고 있다. 너는 괜찮게 살아가고 있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너는 좋은 사람이다. 그런 어떤 위로를 우리가 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도 위로하시지만 그 위로를 받으라고 가정을 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여보라는 단어가 같을 여 보배 보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보라고 부를 때는 당신은 보배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모르겠지만 내한테는 당신은 보배입니다. 그런 표현을 함으로써 가족 간에 서로 위로를 하는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당연할 당, 몸신, 나신입니다. 당신은 당연히 나와 똑같습니다 하는 표현이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 여보 당신이라는 이 호칭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갈비뼈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서 하와를 처음 봤을 때 한 말 메기시키 이사 이카라라는 말은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시가 남자고 이샤가 여자니까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구나 그런 표현, 겉으로는 그런 표현이지만 사실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네. 당신이 곧 나다 하는 표현이 바로 이시키 이샤다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꾸리실 때는 서로 위로하는 관계가 되어라. 그래서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각박하고 내가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 가정이 위로의 가정이 되기는커녕 서로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도 받아야 되는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내가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할 때 이 위안을 받는다 하는 이 헬라 원어는 파라클레토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파라크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안을 받고 하는 것과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나타내는 단어는 같은 어근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도 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하고 무슨 병을 고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생명의 씨, 사랑의 씨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고 그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는 것도 기쁘지만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너는 잘 가고 있다. 너는 잘못이 없다. 너 혼자만이 아니야. 힘들지,
괜찮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이 위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고, 이 위로로 통하여서 우리의 딱딱한 생명의 씨가 이제 그 껍질을 깨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새 영, 새 마음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니까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우리의 딱딱한 씨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껍질을 깨는 부드러운 껍질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그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도 성령님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합이라는 단어는 쉼비바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직물이 시줄, 날줄로 이렇게 엉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이 시줄, 날줄처럼 배가 딱 꼬여서 단단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단단하게 내어지는 그러한 삶이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나타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너도 위로받았나? 나도 위로받았다. 성령 안에서 위로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건물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연락하게 되고 뼈 구조를 이루고 기둥을 이루고 바닥을 이루고 또 콘크리트, 또 시멘트, 물, 철근 이런 것이 서로 연결하여서 단단한 구조물이 되는 것처럼 다 하나하나는 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단단히 연결되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그러한 과정은 마치 그 씨를 뚫고 씨가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그 뿌리가 서로 엉켜서 그 자기들끼리 엉키고 또 흙과 엉켜서 물과 엉켜서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그 씨의 뿌리에 해당되는 모습이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실 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연합을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 교회를 이루고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연합을 이룬 우리들이 그 다음에 보니까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라고 하니까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만한 이 플레로플레오라는 것은 무슨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어 원만한 것이 아니고 충만한, 가득한, 온전한, 확실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이해, 확실한 이해의 모든 부요. 확실한 이해인데 왜 모든 부요가 오느냐? 하나님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데 따르는 모든 충만한 부요를 누린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 연합되어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생겨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 말씀 말고는 필요한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다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학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도 좋았습니다. 머리도 좋았습니다. 말도 잘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더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머지 것들은 내가 다 배설물로 내가 다 버릴 정도 그런 것들이더라. 필요 없더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나에게 모든 풍성함을 갖다 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한번 구해봐라. 다 이루어진다. 그 얼마나 풍성한 말씀입니까? 모든 부요와 풍성함이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데에 있더라. 어떤 신학자가 제자 한 명에게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가 저는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고 거의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다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자가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얼마나 알고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가 당황이 되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까지 이해하는 지식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가져오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보니까 내한테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요로움이 내 속에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가져오는 풍성함이 있더라. 이것은 마치 씨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뚫고 싹을 피우는 그러한 모습과 마찬가지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29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가득한 충만 그 자체가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갖고 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귀한 지식과 지혜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복을 받겠구나. 내가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내가 확실하게 인생의 길을 내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져오는 풍성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졌다면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는 과정이 생기는데 이것은 이제 그 싹이 자라서 줄기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찾아온 많은 이단들, 유대주의, 영지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천사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을 너희가 잘 경계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란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식물이 줄기를 통하여서 든든히 서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당시 바울 사도 때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주의에 대한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유대주의를 공부할 것이 아니라 경건주의에 대한 이단을 막기 위해서 경건주의를 공부할 것이 아니라 신비주의를 막기 위해서 신비주의를 공부할 것이 아니라 천사 숭배 사상을 막기 위해서 천사 숭배 사상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가 받은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에 굳게 서면 이단이 우리에게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로 내리지 않고 줄기도 세우지 않고 굳건한 믿음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신천지를 연구합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오늘 바울 사도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고 너희가 받은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조각가가 거대한 대리석을 깎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보기에 이 대리석, 이 돌조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이 안에는 거대한 위대한 걸작품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그 걸작품이 드러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을 지금 깎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리석, 돌조각이 아무런 형체가 없고 귀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걸작품을 만드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의 모난 모습을 깎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깎을 때에 결국은 우리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심어준 사랑의 모습, 그 모습이 점점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섰을 때에 지금은 그저 사랑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고 다듬었을 때에 점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사랑만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식물의 줄기에 비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주위에 나의 모난 모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깎으시고 거센 태풍이 불어야 그 바다에 산소가 공급되듯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은 결국은 이김을 우리에게 주고 그 이김은 큰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이 굳게 서면 그것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에 이제 줄기가 굳게 섰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 줄기 가운데 연약한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열매 맺는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김을 주시고 또 이긴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또 영광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키우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서서 이기고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지금 당하는 현재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그 가지 끝에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이며 그 가지가 줄기를 뚫고 나오는 것이 비록 아프다 하더라도 그 줄기가 나오는 것이 승리요 기쁨이다. 그래서 너희가 조금만 기다려봐라.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바울 사도는 믿음이 이김을 주고 이김이 영광을 준다. 그래서 이 믿음을 그 줄기와 가지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의 꽃을 피워라. 그 가지 끝에 감사의 꽃이 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씨, 감사의 씨를 줬는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위로받은 자들이 식물처럼 사랑 안에서 연합하였고 그 연합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확실한 이해를 가졌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는 줄 알았고 그래서 그것이 믿음을 싹트게 했고 그 믿음 가운데 가지가 나왔고 그 가지 끝에 이제 하나님의 완성품 이제 감사가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이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고 위로의 완성이고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받은 것이 없어서 사람들은 내가 뭐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우리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시작하신 이 생명의 사역을 보니까 받은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그 은혜가 놀랍고 그래서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데 오늘 바울 사도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 감사는 우리를 지키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우리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어떨 때 어떤 표현으로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에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감사의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늘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과 또 아울러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감사함을 나타내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말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우리의 태도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겸손함을 느낍니다. 감사는 또 겸손함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와 같은 6과정을 다 끝나고 나니까 처음에 성령님께서 위로의 물을 줬던 그 나무가 자라서 이제 마지막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힘으로는 결코 맺을 수 없는 그 열매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 사랑의 씨앗이 이제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물을 주시고 껍질을 벗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는 가운데서 언젠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주렁주렁 열리면서 가을에
나무에 열매들이 맺혀서 참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 삶을 통하여 맺은 그 열매가 비록 내가 맺기는 하였지만 너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잘 따라주었다. 참 잘 살아주었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우리에게 따른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과정을 이렇게 돌아본다면 고난에서 출발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부터 시작하여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일사불란하게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는데 이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원망할 것이 없고 시기할 것이 없고 오직 그저 주님 안에서 주신 은혜와 기쁨을 그저 감사만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다. 믿는 자들의 행복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또 이 가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으로 이제 열매 맺어 주시겠구나 하는 기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몰라서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살 길을 몰라서 아우성치며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의 씨, 사랑의 씨, 하나님의 형상의 씨를 우리 가운데 주셨으며 성령님을 통하여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주시고 그 연합으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 가운데 풍요로움과 충만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믿음으로 자라서 이기게 하시고 영광과 열매 맺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는 결코 맺을 수 없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시는 이 모든 과정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정의 중간중간에 다 연약하고 힘들고 방황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의로운 오른손을 우리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결단코 옆길로 가지 아니하고 기어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